축복의 시간입니다. 우리 아침 예배로 하나님 앞에 함께 나가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으시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형제 사울아,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오늘의 말씀은 참 극적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불러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시는가, 그 부분 중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콜링을 받을 때 경험한 부분들, 그 부분들을 오늘 우리가 좀 살펴볼 것입니다. 사울은 우리가 어제 살핀 것처럼 예수교를 믿는 사람들,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들을 해외로까지 나가서 그들을 색출해서 이 공회에 넘기려고 혈안이 된 채로 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중에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의 대역전을 경험하게 되죠. 우리가 그 장면을 볼 때 참 얼마나 가슴이 먹먹해지고 깊은 감사가 흘러넘치는지 모릅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절망적이어도 나를 실패자라 하고 나를 손가락질해도 나를 믿어주는 그 한 사람만 있다면 우리는 세상을 등지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사울은 그런 경험의 100만 배, 1000만 배 이상에 비교할 수 없는 우리 주님이 직접 만나 주셨어요. 그래서 이 사울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일꾼으로 변화가 되어져 가는지, 특별히 이방인의 일꾼으로, 이방인의 사도로, 복음 전도자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게 될지에 대한 아주 흥미진진한 부분, 오늘 그 첫 번째 이 챕터가 진행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다메섹에 있던 이 사울, 지금 눈이 멀었죠. 사울 밤낮을 먹지도 못하고 이렇게 있어요. 마시지도 못하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그를 열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자 중에 아나니아를 환상 중에 만나서 사울을 찾아가서 그에게 안수하라고, 사울이 이미 네가 와가지고 자기를 안수해서 눈을 뜨게 할 걸 다 안다고 얘기를 해요. 참 하나님은 구체적이세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이 아나니아가 들었는데 13절에 보면 선뜻 마음을 사울을 찾아가는 쪽에 두지를 못합니다. 이유는 간단하죠. 아나니아도 잘 알았어요. 예수교를 믿는 사람들 잡아다 죽이는 앞장섰던 사람이 사울인데 주님, 이건 좀 곤란합니다. 제 생각엔 이건 좀 어려워요. 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우리 모습이 좀 이런 모습이잖아요. 이거는 좀 곤란합니다. 안 됩니다. 그러나 이 아나니아가 천사의 설명을 다 듣고 그가
주의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과 이스라엘 자손 모두에게 전할 부름부른 사람이라는 얘기를 듣고 또 그가 주의 이름을 위해서 고난도 받을 것이다. 자, 이런 얘기를 들은 다음에 그는 마음을 바꾸죠. 사울에게 찾아가서 그에게 안수합니다. 그리고 안수할 때 참 호칭이 참 아주 이 아나니아의 마음이 다 변한 걸 알려주는 호칭이 있어요. 17절에 형제라고 사울을 부릅니다. 사울 형제 아니죠. 예, 자기도 자칫하면 만일에 다메섹에서 사울이 주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자기 역시 사울의 손에 잡혀서 죽을 수도 있는, 옥에 갇힐 수도 있는 그런 아주 급박한 상황, 절명의 상황인데 그가 지금 형제라고 하는 걸 보면 아나니아의 마음이 천사의 음성을 듣고 다 변화가 된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못 듣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서 그래요. 여전히 탐욕을 부리고 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고 하면 주님이 아무리 말해도 못 듣는다. 그런 아나니아처럼 주의 말씀을 소상히 들을 때 순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이제 사울을 향한 주님의 뜻과 계획을 듣고 사울이 두려웠던 마음이 깨끗하게 씻어진 이 아나니아의 모습. 그렇죠? 예. 처음 만나서 형제라 고백하게 하는 이 놀라운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아나니아가 사울을 만나서 안수했더니 사울의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서 사울이 다시 보게 됐어요. 18절에 세례를 받았어요. 19절에 음식 먹고 기력을 찾아요. 17절에 성령으로 충만해졌어요. 자, 여러분, 온전한 힐링은 세상에서 어떤 추구하는 몇 가지가 이룬다고 되진 않아요. 조금 좋은데 시간 지나면 또 허탈하죠. 온전한 회복은 우리의 육과 함께 영이 회복이 돼야 돼요. 그래야 살아나는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은혜 받았다 이 얘기는 영이 살아나면 육이 영을 향하여 순종하게 돼 있어요. 그 은혜가 좀 떨떠름해요. 그러면 이거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 살기와 분노가 가득하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예수님 앞에 우리의 영혼을 드려야 돼요. 어둠과 죽음 아래에 있는 내 모습 회복시켜 주십시오. 자, 이렇게 이제 회복이 된 사울,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을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아니, 변화된 사울이 즉시로 회당에 가서 각 회당이니까 회당을 돌았을 거예요. 여러 군데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파를 해요. 다메섹이 발칵 뒤집어져요. 유대인들은요, 21절에 이게 어찌게 되느냐 하면서 막 황당해가지고 혼란에 막 도가니에 빠지게 됩니다. 자, 여러분, 사울은 이런 유대인들의 반응에 더 힘을 얻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다, 그리스도가 예수님이다, 이거를 담대하게 선포해요. 자, 우리는 여기서 어떤 걸 느끼게 됩니까? 복음의 파워풀함이죠. 복음의 권능이죠. 복음은 세상을 뒤집어 엎습니다. 복음은 전투적이에요. 복음은 야생이 넘칩니다. 복음은 원초적인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복음이 전해지는데 이런 일이 생겨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미 일말달러가 넘은 이 후기 자본주의 사회, 이 사회에는 뭐 스펙타클한 게 없다고, 뭐 사람들이 밍밍하다고, 예수님 믿었더니 크게 뭐 느낌은 안 와, 그러면서 딴 것도 하는 분들 계신데, 여러분, 그런 분들에게 이렇게 사울의 회심이 있을지도 몰라요. 설령 우리가 이렇게 스펙타클하게 확 뒤집어져가지고 회당에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마음에 막 일어나는 막 용서좀 치는 그런 에너지가 분출되지 않아도, 여러분, 복음은 위대해요. 복음은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을 계속 서서히 변화시키고 있어요. 그렇죠? 예, 여기 보면 즉시로 갔다 그랬어요. 며칠 쉬다가. 뭐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이었다 그리스도인이었던 사람들이 얼마나 이 사울에게 그동안의 얘기들과 또 복음에 대한 부분들, 사울이 알고 있는 뭐 구약 박사니까 얘기를 하면서 이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어야 보배라고 고배를 막 꼈겠어요. 그러니까 막 사울이 뜨거우니까 막 나가가지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세워가시고 주님의 동역자로 일꾼으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은 놀랍습니다. 불가능하다 이 사람은. 그런 사람 없어요. 다 변화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해야 될 게 뭔가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좀 가슴 아픈 얘기인데 대도 조세영 씨, 그 양반은 참 한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도둑이잖아요. 그런데 회심하고
심지어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됐고 더 심지어는 목회자가 됐는데 해외에 간증 집회를 하러 갔다가 또 그 밤에 또 이렇게 부잣집을 터는, 그래서 감옥에 수감됐던 사람이잖아요. 자, 우리가 이걸 통해서 그분을 비난하고 그럴 게 아니라 우리는 생각할 게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시점은 달라요. 모태신앙도 있고요. 모태신앙인데 성령 충만해서 어릴 때부터 정말 신앙의 바른 길로 왔던 사람도 있고, 모태신앙인데 뭐 대충 막 방황하다가 뒤늦게 부름받아서 조금 믿다 가시는 분도 계시고, 청년 때 부름받은 분, 뭐 다양합니다. 자, 그런데 태어날 때부터 불교 집안에서 나는 아무것도 신앙의 베이스가 없는 곳에 태어나가지고 그냥 세상의 어떤 욕심과 탐욕과 습관, 이 아주 굉장히 좀 세속적인 습관에 젖어 살다가, 그러니까 육체가 원하는 게 세속적인 습관이에요, 여러분. 뭐 철학적으로 논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늘 하던 패턴이 있잖아요. 이거 못 벗어버리고 어느 날 은혜 받고 막 성경도 믿어지고 하나님 다 좋은데 이게 한 달, 두 달 지나면 또 설도 식어요. 환경에 눌리고 내 뜻대로 안 되니까 막 화도 나고 막 이렇죠. 그러면 또 옛날 기질 나와서 뭐 좀 얘기하면 중독에도 빠지고, 뭐 도박부터 뭐 술 다 중독이잖아요, 이게, 그죠? 그리고 뭐 식탐에도 빠지고, 또 관계 날마다 트러블 생기고, 뭐 하는 일 안 되고 몸도 뭐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죠? 자, 제가 이 얘기를 왜 길게 드려요? 우리의 은혜는 선물로 받는 거예요. 내가 뭐 한다고 해서 받는 게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은혜를 아름답게 가꿔가는 건 누구 몫이다? 내 몫이다, 내 몫이다. 자, 여기 보면 이제 사울이 은혜를 가꿔가는 장면이 앞으로 나타나요. 그 첫 번째가 오늘 뭐였어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어떻게? 며칠 만에 각 회당을 다니면서. 놀라운 거예요. 회당을 다니면서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우 막 이 선전선동했죠. 자, 여러분, 유대 동지들이 일어나가지고 이 유대교를 대적하는 저 유대인이었다가 이 개종한, 이 아주 이를 배신한 그 배신자들을 잡아서 척결하자고 막 그랬던 사람이 갑자기 가가지고, 내가 이번에 주님 만났는데 부활하신, 야, 내가 틀린 것 같다, 내가 잘못된 것 같다, 우리 이 시간 빨리 회개하고 돌아서자. 그러면 그 유대교 형제들이 어떻겠어요? 회당 가가지고 아마 돌을 들어서 던졌을 겁니다. 사울에게.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혼란에 빠지는 건, 저 인간이 갑자기 저렇게 얘기를 해? 이게 처음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사실 내 안에 막 복음으로 담대하면 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러나 복음의 효과가 떨어질 때가 있어요. 사람은 반드시. 그 누구도. 여러분, 그 전에 이미 떨어져가지고 영양을 보충하지 말고 아주 텐션 좋고 충만할 때 계속 신선한 말씀의 양식, 기도의 은혜, 성령의 충만한 복음전도의 역사들이 막 나타나면은 그 사람은 뭐 100km를 달린다고 해도 지치지 않는, 정말 강건함을 덧입는 그 운동 자체가 자기 몸을 더 튼튼하게 만드는데 쓰임 받을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십자가의 복음의 일꾼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결단의 기도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크신 은혜가 사울에게 임한 것을 보며 감사하고 감격합니다. 저 역시 사용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